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교 초급 13강 12연승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12연승의 이 적용, 그 다음에 12연승을 상출하는 기준, 그 다음에 12연승의 표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였습니다. 12연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5행의 왕상 휴수사를 의미한다. 각궁의 오행이 12지운행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12운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물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포태에서 소멸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떤 변화 과정, 12단계의 변화 과정을 비유한 것이 12운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운생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또 알아보았습니다. 보면은 적용되는 부분은 이 개중에 육친을 일이나 월에 대비해서 왕상휴수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12운생을 진술충미 사고의 동정을 살피고, 그 다음에 동효와 변효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태효를 분별할 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운생을 상출하는 기준은 6회에서는 각 속궁, 즉 1근천부터 이 8권지까지 있는데, 그리고 이 64개가 보면은 1근천부터 8권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1근천에서 8권지까지 보면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행을 기준으로, 즉 속궁 오행을 기준으로 각 효마다 이 12운생을 붙인다라고 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12운생의 분류, 즉 12운생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어떤 이 12연승에 대한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류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첫 번째 절, 이 절자는 끊을 절자가 됩니다. 끊을 절. 또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포라고 합니다. 포, 쌀포, 이 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고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어떤 혼돈 상태. 절은 뭡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멈추어 있다는 뜻입니다. 멈추어 있고 앞뒤를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어떤 혼돈의 상태. 우리가 이 처음에 이 8개를 배울 때 이 무겁게 있지 않았습니까? 액체도 기체도 고체도 아는 것이 새로 이 섞기도 아니하고 어떤 형체의 묵체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혼돈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의 그러한 혼돈의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이고, 그리고 이 남녀가 만나지 아니한 단계입니다. 만나지 아니한 단계. 즉 여기에서는 끊어졌으니까 기가 멈춰진 환경에 어떤 순환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절이라는 것은 이 기가 끊어졌다. 기가 끊어진 상태. 기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뭔가 어떤 환경에 이 순환이 예측하기 어렵다. 기가 끊어졌으니까 어떤 자연 환경에 순리, 순환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 어렵고, 이 어떤 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점에는 절을 만나게 되면은, 즉 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서 이 점을 쳤을 때 점에서는 절을 만나면 뭐가 된다? 오행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점을 쳤을 경우에 절이 되면은
저들 만나면은 기가 어떻게 단절되어 단절되어서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것이 어떤 절의 의미입니다. 절의 의미이고, 두 번째 이 태. 이 태는 우리가 잉태할 태입니다. 잉태할 태. 잉태할 태가 되는데 이 태는 어떤 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즉 태라는 건 뭡니까? 어머니 이 자궁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그 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아기가 이제 이 자궁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아기가 일어나는 어떤 시작의 단계이다. 즉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함으로 어떤 잉태하는 상태가 된다. 상태이다. 즉 아직은 이 태중에 있으니까 어머니 이 복중에 있으니까 이 양수 안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되면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무런 어떤 명분도 갖출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직 본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이 단계라서 뭐냐 본명의 형태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한 형태가 없다. 나타나지 않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이 기에 이 색이 없다. 기색이 없다. 기세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고, 이 세 번째, 양.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기를 양자 아닙니까? 기를 양자인데, 이제 이 수정이 되어서, 이 태는 어떤 이 수정의 단계입니다. 수정. 수정의 단계에서 이제 이 태가 되면은 이 새 생명이 안착하여 성장하기 시작한다. 새 생명이 안착하여 성장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즉, 이 이제 태중의 복중의 태아가 어머니의 양수를 먹고서 이제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이제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자라나는 단계이고, 이때는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 모태에서 어떤 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기세가 조금은 이제 오르게 된다. 기세가 조금씩 오른다. 이것이 어떠한 이 양의 단계입니다. 양의 단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생. 장생은 말 그대로 이제
어머니 이 복중에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즉 모체 밖으로 태어나는 어떠한 순간 어머니의 복중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단계. 단계이다. 즉 이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부모님들은 어떤 이 본인도 희망을 갖겠지만 부모님도 어떤 희망과 꿈을 갖는다. 그 다음에 어떤 한이, 기쁨을 갖게 된다. 즉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 기뻐하고 이 한이하고 그다음 이 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모욕. 이 모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목욕 단계입니다. 목욕. 이 목욕은 씻을 목자에 씻을 욕이 됩니다. 모욕. 이 모욕의 단계. 즉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씻깁니다. 태어난 아기를 씻기고 그 다음에 이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 뭐 하는 단계입니까? 위해서 이 노력,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이다. 즉 이때가 되면은 이것을 반복하고 번복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언어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이 성장을 위한 어떤 노력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이 출산 직후 어떤 타인에 의해서, 즉 이 아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이것을 타인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이 모욕의 상태다.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모욕의 상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반이 됩니까?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 뭐가 따릅니까? 어떠한 이 고통과 어려움, 그 다음에 시련이 따른다. 시련 등이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님 설화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또 뭐 합니까? 귀여움을 받는 시기도 된다.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모욕에는 서로 어떤 상반된 관계가 나타난다. 내가 이 세상에, 즉 아기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하는 단계도 되고, 또 어떤 고통과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단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모욕 단계는.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욕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모욕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화살, 우리가 여기서 이 복숭아 도자를 써서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 또는 우리가 이것은 욕살이라고 합니다. 욕살. 또는 우리가 이것은 폐살이다. 이 폐살은 뭔가 이 음욕에 빠져서 이 실패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폐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만약에 시험을 쳤는데 이 모욕이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 남녀관계에 어떤 즐거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보게 되면은 어떤 남녀간의 외도,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 다음에 어떤 망신수도 됩니다. 망신수. 그 다음에 어떤 번거로움과 길흉이 반복된다. 길과 흉이 반복이 된다. 이것이 이 12호성 중에서 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보면 우리가 이제 간대. 이 간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모간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대라고 합니다. 간대. 이 관대가 되면은 이제 이 어린 유아기와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어떤 성장한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서 어떤 의관을 갖추고, 스스로 어떤 위치를 결정한다.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한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한 고3 정도, 그 다음에 이 청년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약간의 이 가감성, 그 다음에 맹목성, 그 다음에 이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기가 되면은 이 간대가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뭐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책임도 따르게 되는데, 일단은 가감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맹목적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어떤 도전정신이 강하고, 어떤 변화와 실패를 많이 하는 그러한 시기지만은 그것을 어떻다? 두려워하진 않는다. 두려워하진 않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진취적인 기상, 진취적인 기상을 보이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 힘차게 뻗어나가는 단계, 힘차게 뻗어나가려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간대를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간대를 우리가 좀 길하게 본다. 이
장생지는 좀 대결하게 봅니다. 대결하게 본다. 육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대결하게 보고, 그러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대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관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근로. 이제 뭔가 자기 뜻을 세우는,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이 취직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 책무와 임무를 맡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근로, 녹봉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로가. 월급을 받는다, 지금 말하면은. 근로. 근로가 되면은 어떤 화려한 간복을 입고, 즉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해서 간복 입고 대중을 이끌며 권세와 이 복과 명예를 누린 시기다. 근로가 화려하게 이 간복을 입고, 이 간복 입는다는 게 뭡니까? 직장이나 어떤 나란 일, 간복을 입고 어떻게 대중을 이끌고, 즉 회사로 말하면 뭡니까? 아랫사람을 또 윗사람을 이끌고 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이 근로가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을 가진다. 그리고 이 근로가 되면은 어떤 명예와 권세, 이 권력 등을 누리는 어떤 이 복이 많은 단계이다. 복이 많은 단계이고, 그리고 이 자신의 위치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의 위치가 안정이 되고, 안정되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위치가 안정이 되니까 자신이 목표한 뜻을 세웁니다.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성장에 뭘 합니까? 이름을 떨치려고 한다. 이름을 내려고 한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이 어떤 나라의 녹을 먹는 위치가 된다. 나라의 녹을 받는 위치가 된다. 즉 국가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국가의 일을, 국가의 일, 또는 개인적으로는 이 직장,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가 이 근로가 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가장 이제 이 왕성한 시기, 이 제왕지 오게 됩니다. 제왕. 이 제왕지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이 없게 됩니다. 이 제왕지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제왕지에 왔다. 제왕지에 오니까 지혜와 힘을 겸비한 어떤 최고의 정성이, 지혜와 힘을 겸비한 최고의 어떤 전성기가 된다. 최고의 전성기다. 전성기의 단계이다. 즉 내가 모든 이 명예와 권력과
건세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이런 경험에서 생긴 어떤 지혜, 힘을 겸비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최고의 이 재정 시기이다. 그리고 대도를 질주하는 어떤 이 최상의 힘을 나타내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냐, 이 계획할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자신이 뭔가 계획있고 추진한 것을 모두 이루어내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니까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때까지 경험해온 원숙한 지혜입니다. 원숙한 지혜. 이 힘은 뭡니까? 어떤 권력과 명예를 말합니다. 원숙한 지혜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뜻을 옮겨서 뜻을 실천하는 단계. 뜻을 실천한다. 이 단계가 되면은 뭐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실천력이 뛰어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이 절정이 왔는데 그 절정이 되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새라고 합니다. 이 새의 단계는 뭡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또 무슨 국가에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왕성하던 기세가 조금은 수그러지게 됩니다. 기세가 수그러진다.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진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좀 늙어가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경험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자중하는 일이 생긴다. 많은 경험으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또 자중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자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일을 하려면 뭐가 따른다? 어떤 이 노고, 그 다음에 이 새에 있으면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이 따른다. 외로움이 따르고,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도중 하차하거나 고전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도중 하차하거나 고전합니다. 이것을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 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 선출직 있지 않습니까? 이 선출직이 많이 나오려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보통 60에서 한 70대가 됩니다. 이 선출직이 많이 나오려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대통령, 아니면 도지사, 이런 선출직에 나와서 투표해서 자기가 이 선출되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중 하차하게 된다. 그것이 어떤 새 단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새가 되면 어떡합니까? 새하니까 자꾸 몸이 넓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고 외롭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새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10번째 이 병의 단계가 옵니다. 병.
이 병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이미 노쇠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노쇠하고 늙어 병이 깊은 상태로 늙어서 병이 깊은 상태로 뭐한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다. 보고 있는 단계. 이것이 병의 단계입니다. 병의 단계이고 이때가 되면 가정에 사람이 아픔을 위해서 뭐가 됩니까? 가정에 우환이 생깁니다. 우환.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손재가 일어난다. 병의 단계가 되면은 그 가정에 어떤 이 환자가 있으면은 이 금전적인 손해도 좀 막대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걱정과 근심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 환상을 위해서 모든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 적이지 않으면 이 병이 나게 되면은 좀 뭐에 휘둘린가 하면은 사람이 약간 이 감성적이 됩니다. 감성적이 되고 또 내가 병에 걸리면은 약간 비관을 합니다. 비관적이게 된다. 만약에 이 병원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외로워 있으면은 좀 우울하고 그런 조울증이나 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뻐하고 그 사람을 반기는 어떤 이 감성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은 또 우리가 역마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병은 역마와도 관계가 있다. 역마와 관계가 있다. 역마는 뭡니까? 어디를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병이 오면은 이 역마와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바쁘게 산다. 그런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 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떤 죽음의 단계. 죽음의 단계 이렇게 되는데 이 사가 되면은 우리 삶을 마치고 이 생명이 소멸하는 생명이 소멸을 맞이한다. 자, 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어떤 소멸하는 과정, 소멸의 단계이다. 그리고 뭐 일을 하기 시작하기 무슨 일을 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일을 벌려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의 단계입니다. 이 사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니까 모든 영과 육과 혼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운에서 일어나 이 12연승 중에서 이 사의 단계가 왔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6효점에서도 만약에 이 12연승의 사가 나왔다. 그때는 은인 자중하고 자중질환에서 어떤 학문이나 수양, 그 다음에 고요한 절에 가서 어떤 수도하는 것이 안 낫다고 봅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12번째 묘는 뭡니까? 이제 묘는 죽어서 이제 이 무덤에 들어가는 입간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묘라는 것은
이 묘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번 말한 바 있는데 창고 고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는 이 장자는 장례진의 장자입니다. 장례진의 장자인데 이 장이라고 합니다. 이 창고 고쳐서 이 고장지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장이라고 합니다. 고장지. 고장지는 이 묘와 같은 의미이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소멸하여 묘에 들어가는 시기, 목숨이 끊어져서 묘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묘에 들어가는 단계이고, 이 지하에 묻혀지니까 뭡니까? 답답한 상태가 됩니다. 답답한 상태. 답답한 상태이다. 답답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일이 정체하고 멈추게 됩니다. 진행하는 일이 정체되고 멈추게 된다. 스탑한다 해봐야 멈추게 된다.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이 어두컴컴하고 암흑의 세계입니다. 암흑의 세계이고, 그리고 이 어떤 내가 숨을 못 쉬고 죽어지는 숨을 못 쉬니까 어떤 답답한 상태이고, 이 땅의 습기로 인해서 내가 숨이 막히는 그런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묘라는 이 점괘가 나왔을 때는 12운성으로 만약에 6효점을 치거나 다른 점을 점수를 쳤을 때 이 묘에 이 단계가 왔다. 그러면은 진행하는 일이 정체가 되고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일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앞에 이 창고 고자라고 했습니다. 창고고. 창고는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쌓아두고 이 수화물을 모아 놓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이 많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부유할 수 있다. 재산이 많다. 즉, 또 묘가 있게 되면은 부를 누릴 수가 있다.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목숨이 끊어져서 묘에 들어가는 단계지만은 이것을 역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또 이 묘라는 것은 창고의 고장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좀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육효초급 13강 12운성 분류 1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이 12운성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그 흐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12운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초급 13강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